기도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 샘물 공동체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늘 가족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가족되게 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목장이 주 안에서 참 형제와 자매임을 고백하고 목장을 통해 한 가족됨을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샘물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준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게 하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아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주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11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11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입니다. 레위인을 복양하고 구제사업과 같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11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등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여전히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이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복을 받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대해 그 의미와 약속을 일러주시는데
함께 묵상하실 때 11조에 대해 더 깊은 이해와 의미를 알고 기꺼이 드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란 무엇인가? 먼저 첫째는 마땅히 드리는 것입니다. 마땅히 드리는 것.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마땅히라고 표현한 사실이 보여주듯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마치 국가가 정한 세금을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를 해야 하듯이 11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내는 어떤 기부금과는 성격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득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땀과 수고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그중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중 일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말라기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소득에 대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남의 것을 훔치면 죄가 되고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의 제도 안에서도 그것이 잘못이기 때문에 잡혀서 법적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 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탈세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고 추징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나 기타 정부기관에서 제재를 가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혹 잘못된 자세로 드리고 있다 해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더 중요한 11조의 정신을 버리고 외식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질책하시면서도 이 11조 하는 그들의 행위만큼은 그냥 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얻은 소득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새겨야 합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과 또 뼛속 깊이 새길 때 그제서야 우리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그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란 무엇인가? 둘째는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공부법입니다.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공부법.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구분짓는 외적 기준을 삼는다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출석이나 말씀이나 기도 생활, 구제, 선교, 섬김, 봉사 이런 것들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단언하기를 그것이 무엇이냐? 11조라고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정작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그 주장은 거짓으로 봐도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소득이 많든 적든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론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11조를 열심히 했던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 질타하셨죠. 또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불가피하게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충만한지 아니면 결여되어 있는지는 본인이 잘 알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을 사는 법, 그 지혜를 얻으려면 그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책을 갖다 놓고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고 해도 세상적 지식은 많이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참된 행복과 자유, 진리, 참 성공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무엇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무엇을 통해 공부할 수 있느냐?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11조를 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주신 것 감사하며 소득의 일부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가 맡깁니다.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11조는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또 헌신 그리고 중심을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행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란 무엇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됩니다. 11조 규례를 본문에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29절에 나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리는데 그중 일부를 다시 드렸는데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법 또 패턴입니다.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말라기 3장 10절이죠. 우리가 11조에 대한 말씀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선포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어떻게 해요? 11조를 하라. 그리하면 복을 줄 것이다. 나를 시험해도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보이죠. 어떤 11조입니까? 온전한 11조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값진 것, 또 뭔가 많은 것,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그 틀 안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 사역을 위해서 필요하고 운영해야 하는 그런 자금이 걱정돼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11조 그 행위를 통해서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헌금하고 11조를 하는 건 아니죠.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서 또 은혜 베풀어 주심에 또한 감사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복 받으려고 11조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조를 하면 내가 복 주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바라십니까? 이 약속 붙들고 또 이 강한 도전 붙들고 11조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어서 주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인간적 계산법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만 11조를 성실히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산법이 적용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는 비록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은 10배,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11조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무이지만 또한 동시에 귀한 복을 부어주실 주님을 향한 기대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림으로 귀한 복을 누리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경외를 배우는 공부법이며 또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일부를 기꺼이 드림으로 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복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있다면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속한 목장을 위해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